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락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곧 하나님께서 하솔왕 야빈 또한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노래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전반부를 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그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 5장은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력한 가나안 왕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솔왕 야빈을 비롯해서 하솔왕 야빈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연합국가와 같이 서로 돕고 서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왔지만 그들이 승리하기는커녕 큰 패배를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강력한 가나안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와서 무깃도 물가의 다락에서 전쟁을 벌였지만 그들이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자,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하면 사람이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승리한 자에게는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 주어지죠.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이고 노략품으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는 그 전쟁에 패배한 나라로부터 많은 양의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때의 이 은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은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은 그 당대에 통용되는 돈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돈을
다른 말로 은자라고도 말합니다. 금은 상대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금은 매우 고가의 귀중품, 폐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은은 그보다는 좀 가치가 낮은 대신에 일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돈으로 통용이 됐기 때문에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돈을 그들이 가져가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강력한 가나안의 왕들조차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들이 우습게 보았던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강한 이 가나안의 왕들이 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당했을까? 드보라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조차도, 이 땅을 나누는 강들조차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으니 누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으랴.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으니까.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니 누가 감히, 가나안의 강력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승리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과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실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보장이, 근거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파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파악하는, 알아보는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품으신다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는가? 반드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내 자신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사랑까지는 몰라도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는 우리말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이 번역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주 쓰는 말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아닐까? 그런데 왜 합력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협력이라는 의미는 물론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 뉘앙스 상으로 볼 때 협력한다는 것은 조금씩 힘을 모아서 뭔가 선을 이루는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나는 도울게, 너는 저만큼 도와, 이런 식으로 돕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합력은 모든 힘을 합하는, 모든 역량과 능력을 합하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없이 기쁘신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 힘을 합하여, 그들의 모든 힘을 합하여,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즉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을 내고 가장 좋은 것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가치를 따져서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길이를 재고 무게를 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온전한 선포입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를 위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메로스 주민들과 야엘을 대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자, 여기에 메로스 주민들은 저주를 받는데 두고두고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마도 이 메로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돕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나무라나 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로스 주민들은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돕겠느냐? 아니, 너희는 나를 도울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며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다. 그런데 유한하고 유약한, 한계가 있는, 절대적이지 않은 너희가 어떻게 나를 돕겠느냐? 그러나 너희의 그 마음을 나는 확인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곧 너희가 이웃들에게 행하는 그 일이 곧 나를 위해 한 일이다. 나는 너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너희가 나에게 뭘 보태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이웃들에게 행한 그 일들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로스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로스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포들이 외적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에게, 이 하솔 왕과 시스라와 가나안 왕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나 몰라라 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라. 우리는 우리 살 것도 힘들다. 돌아보지 않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동포들은 너희와 한 몸이고 한 공동체다. 그런데 너희가 그 동포들을 나 몰라라 하고 돕지 않는 것은 곧 나를 돕지 않는 것이고 나를 모른 채 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죠. 반면에 복의 선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죠. 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막에 있는 여인들. 자, 여기서 장막에 있는 여인들이라는 것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여인들 중에 야엘이 더욱더 복을 받을 여인이다 라고 복의 선포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메로스와 메로스 주민들과 정반대입니다. 자, 메로스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포를 그들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나 몰라라 하고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겐 사람 야엘은 이스라엘을 도울 명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일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죽이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죠. 그런데 왜 야엘이 이스라엘의 대적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가 겐 사람, 곧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울 필요도 없는데, 아니 도우면 더 위험해지는데 그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겐 사람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를 도왔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고 나는 그녀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메로스 거민들과 겐 사람 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가 곧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아서,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러한 소극적이고 수비적이고 이러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즉,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내가 어떤 숙제를 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무엇인가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걱정과 근심만 쌓이며 살아가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이웃들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라.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가 나에게 그 가장 좋은 것을 베푼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옥죄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돈, 얼마나 위대한 역사,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찾으려고 그냥 이렇게 이상적인 생각으로 또 꿈을 꾸듯이 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삶에 가장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또한 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점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일, 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능력과 힘과 재물과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사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전혀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그 예물,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교회 설립 3주년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 가운데에 아주 귀하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그 구제금을 보내서 거기에서 200명이 넘는 노숙자들, 하루 한 끼의 식사도 채 먹을 수 없어서 굶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공급하고, 또 가난한 50가정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고, 한 달치의 양식을 공급하고, 또 한센시 병이랄지 이러한 아주 고치기 힘든 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 그런 결손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이게 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그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가 힘써 일했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크고 놀라운 복들을 넘치도록 주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부터 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그 복과 상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더 큰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매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일,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죠.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여인의 손에 죽은 시스라, 곧 하솔이라는 이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 군대의 총사령관이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슬픔이 등장합니다. 자, 전쟁에 나간 아들의 안위를 빌고 그가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꿈꾸는 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전쟁터에 자식을 내보낸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바람이겠죠.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대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가 닳겠어요. 물론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에게 간구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 하나는 우리가 참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전쟁터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 이 어머니의 비애, 시스라 어머니의 비애에 대해서는 그녀가 비록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비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이 시스라 어머니의 비애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 시스라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자녀를 잃은 그 어머니의 비애, 전쟁터에서 혹은 이런저런 사고로 혹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그 어머니의 비애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데 이 모든 지옥 같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었다면, 사람 안에 죄성이 없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죠. 사람이 죄를 지니지 않았다면, 사람이 죄성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지 않았다면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날 일도 없고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터에서의 싸움과 부상과 죽음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 다툼과 증오와 갈등,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죄와 악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방치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평소에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비극적이고 큰 문제들이 일어나면 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초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이 자초한 일이거든요.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은 주소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거죠. 만일 어느 누구라도 자기 자신 안에 죄성이 없고 100% 의롭고 어떤 죄도 저지른 적이 없고 죄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안 되지만, 그런데 자신도 죄인이면서 죄를 저지르면서 죄성이 있으면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놔두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왜 나를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끝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 비극은, 이 죄의 결과에 따른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비극이 끝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곧 의의 심판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모두 영원한 형벌에 떨어뜨리시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는 다 천국으로 올리시는 그날, 이 비극적인 죄의 역사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날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곳에서 출발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으나 누구든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즉 우리의 죄값을 갚음으로 우리가 의인됨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신, 우리의 의를 회복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 복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후손 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의도 없던 저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그 무엇으로 이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사소한 일에서부터 사랑을 표현해 나가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날마다 기쁨으로 이루며 그 복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것이 다 복의 제목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가진 것이 부족해서 뭘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기도하는 그 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여기시고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